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저랑 두 절씩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은 죽이려는 이유와 죽일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에 6장에서 이 공동체의 택함과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세워진 집사 스데반은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마치 사도들과 같은 은혜와 권능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와 변론에서 당해낼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때에 이 스데반과 논쟁하여서 당해내지 못했던 이들이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으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공회 앞으로 잡아갔습니다. 또 그곳에서도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번에는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길 쉴 새 없이 하였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칠 것이라 하였다라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수와 거짓과 불의의 이 공회 재판에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 고발 현장에 있었던 모두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을 목격했습니다. 앞에 두 번에 걸친 이 거짓 증언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고발의 주안점, 이 고발의 주된 이 주장은 뭐였냐면 모세와 하나님, 율법과 성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은 나사렛 예수와 연결이 되어서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나사렛 예수가 율법을 고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근본 문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언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7장의 2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은 그들이 고발했던 그 주안점을 중심으로 설교를 이어나갑니다. 크게 네 가지 파트, 아브라함, 요셉, 모세,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은 첫째, 이스라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그들이 살던 땅과 그들이 지은 성막 그리고 성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과 그곳에 지어놓은 성전을 매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땅을 잃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라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땅을 빼앗긴다면,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땅의 경우 사실은
그들이 처음부터 그곳에서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배우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약속을 받긴 하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4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그 후손들이 정복하고 분배를 받았습니다. 물론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성전의 초기 버전이라 볼 수 있는 성막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보다 몇백 년이 더 지난 모세 시절에서야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조차도 모세가 보았던 어떤 모형을 따라서 만들어졌고, 다윗과 솔로몬 때에 준비되고 건축된 성전 또한 이 성막의 기반에 지어졌습니다. 성막도 성전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조차 무언가를 본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딴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된 것도 아니었고, 현재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사실 다윗과 솔로몬 때 지은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 땅과 성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땅과 성전 둘 다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고 처음에서 그대로 이어져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7장 48절부터 50절까지를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부터 5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은 이 이사야서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어떤 지리적인 위치 아니면 사람이 지은 특정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땅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일부일 뿐입니다. 성전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상징하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땅과 성전의 가치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이 땅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그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만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 역사,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요셉과 모세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보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더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종으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을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죽은 것과 같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을 여러 환난과 고통 속으로 직접 집어 던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존경에 맞지 않는, 또 오늘 스데반이 고발에 당했던 그 거짓 증언에도 나오는 모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돌보려고 했는데, 보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동족들이 모세를 거부하고 대적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광야길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로부터 버림받았던 요셉과 동족들로부터 배척됐던 모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셔서 야곱 일족과 애굽을 모두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도록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요셉과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다 같이 51절에서 5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
시작.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제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스라엘의 여전한 완악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기와 배척, 대적과 불순종이 옛날에 잠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낱낱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땅과 성전을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행하심보다 자신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더 우선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이들을 거절하고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일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스라엘이 결국 누구를 거스르고 있는가, 누구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가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고발을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스데반이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축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지금 이스라엘은 스데반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렇게 격렬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교만과 오만에 휩싸여서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범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항상 성령을 거슬러 왔음을, 하나님을 계속 거스르고 있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이 스데반의 말이 모두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도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스데반의 이 재판 연장도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매수하고 여론을 충동시키고 불의하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스데반의 맞는 말에 마음이 찔리면서도 그를 향해 이를 갑니다. 달려들어서 돌로 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합법적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번에도 그냥 진실로부터 길을 막고 돌을 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스데반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를 거스르고 있습니까? 누구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수호하는 척, 지키는 척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옛날에 그 조상 때나 지금의 이 후손 때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세대가 무수히 바뀌었어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고 하나님과 맞섰습니다. 그에 반해서 스데반은 자신을 향한 거짓과 불의의 고발에도 자신의 동족을 돌이키려고 애썼습니다. 사실 이 7장 속 50절이 넘는 이 기나긴 설교는 돌을 맞으려고 외쳤던 게 아닙니다. 돌을 맞더라도 외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동족들의 회개를 위해 외쳤던 스데반은 자신이 돌을 맞으면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의 죄사함을 원했습니다. 자신은 죽더라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자신이 죽더라도 그들에게 죄가 돌아가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과연 이 스데반이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동족 이스라엘이 핍박하고 살해한 그 예수가 사실은 자기 자신과 열방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던, 죽으시고 부활하신 외에는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뜻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이 바로 회개를 통한 죄사함이었고 믿음을 통한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을 맞아서 죽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심을, 예수님이 성전의 원형이심을, 예수님이 곧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59절과 6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리고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돌을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그가 붙들고 있던 예수님의 기도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3장 34절과 4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스데반은 살아있을 때나 지금 죽는 때에나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직 예수님 그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연 진실로 누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누가 율법을 뜯어고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정말로 모세와 하나님을, 율법과 성전을 지킨 것이 맞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찢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스데반을 거부하고 대적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죽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실 앞에서 우리 길을 막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길 거부하고 잘못을 고치길 거절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죄가 있는데, 우리는 확실한 죄인임이 분명한데 그것을 외면하고 뒤로 미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스데반을 죽였던 이스라엘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의 말을 오해해가지고 금욕주의자 아니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참고 억누른다고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어떤 행함,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를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토록이나 죽기 싫어하는 우리를 바로 진실 앞에 무릎 꿇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죽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께 나아가서 사는 길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이유이고 다시 살게 되는 소망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을 몇 구절 축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부디 우리 ESF 부산 식구 모두가 죄인된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성령께 순종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던 그 죄와 사망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저마다 예수님을 위한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이유가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함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실 앞에 귀를 닫고 이를 갈며 그것을 없이하고 싶어하는, 그 진실을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우리가 바로 그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함으로도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고 죄에 대하여서는 죽으나 의에 대하여서는 예수와 함께 살아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지혜와 성령과 은혜와 권능과 또 뒤따르는 기사와 표적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전파하게 되는, 아니 복음이 살아있음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당신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이유도 오직 당신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아직 다 오지 않는, 아직은 더 가야 할 길을 능히 걸어가게 하시고 능히 버틸 수 있게 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계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